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네, 첫 시간에 한 서기관 이야기와 한 제자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그 주님을 따른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중심이죠.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에 관한 뭐 제자의 도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제자의 도에 관한 말씀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시린의 법이죠. 나시린의 법이 제자의 도를 말씀한 건데, 그 나시린의 대표는 삼손,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나시린들이죠. 그 특징은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면 안 되고, 머리에 삭도라는 건 날카로운 칼로 머리카락을 이렇게 베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는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린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을되, 거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사망을 만지면 안 된다. 이제 이것이 나시린의 가장 큰 세 가지 특징이죠.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 사망을,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 사람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시린이 될 수 있다 그 말인데, 이게 제자의 도다 그 말이에요. 제자가 되려면 나시린의 법을 영적으로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인 거죠. 쉽게 말하자면. 자, 이제 그리고 이 두 제자의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두 부류의 사람 이야기를 한 다음에 23절에 이제 예수님이, 그게 밤인데 앞에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많은 귀신들 고쳐내주고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바다 건너러 가자 그랬으니까 밤바다를 건너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23절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여기 따르는 제자들은 앞에 두 부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 제자를 지금 말한 거예요.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여기 예수님이 주무신다 이 말은, 예수님은 평안하다, 안식을 누린다 그런 말이죠.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앞에 지금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나시린의 법을 영적으로 적용하는 제자의 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따라가니까 예수님 따르면 죽을 지경을 만난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 게,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만 하는 사람은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죠. 죽으면 어떻게 따라가? 그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입에 붙었어. 죽겠다는 소리가 배불러서 죽겠네, 뭐 지쳐서 죽겠네, 뭐 너무 좋아 죽겠네, 죽겠나이다야 다. 살겠다는 말이 입에 붙어야 되는데 죽겠다는 말이 입에 붙었어 아주.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는 모든 여건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죽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은 그들 속에 이미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망과 상관이 없는 분이라. 제자들은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고 예수님은 죽게 생겼으면 죽어 그러는 거죠. 좀 난 죽을 거야. 엄포 놓는데 꼭 또 죽는다고 그러죠. 엄포 놓는데 보면 나 죽어버릴 거라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안 죽어요? 죽으라 그래야지. 죽으시면 죽어 그래야지. 그러면 쓰느냐고 이러면은 그걸 무기로 삼아가지고 휘둘르려고 그러거든. 예. 이 죽고 산다라는 개념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죽음과 삶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과 삶이라는 게 생과 사라고 하는 구분이 다르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자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 주님은 구원의 방주를 상징하는 세상 풍파를 헤쳐나가야 하는 바다, 이건 사실은 밤바다예요. 바다로 가셔서 배에 오르셨고 서기관은 따르지 않았으나 이제 제자들이 따랐어요. 서기관은 지금 현재의 안일한 모든 그런 삶의 여건이 갖춰진 상태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느슨한 마음을 가지고는 주님이 제자가 되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초상도 치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러면 만약에 문자대로 이게 아까 이제 첫 시간에 그걸 말씀 나눴는데, 두 사람 모두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지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세상에서 삶의 역경과 고난이 와도 그래도 난 주님을 따르겠다 해야만 되는데, 그것은 세상에 대하여 자기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를 지금 계속 다루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러면 우리는 죽은 자다. 그래서 또 야고보서에 보면 영 없는 몸은 죽은 것과 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건 죽은 자다. 이제 이렇게도 설명을 했어요. 이 여러 가지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삶과 죽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삶과 죽음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좀 생각이, 이것은 사실은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고 영의 생각은 삶인데,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장을 읽을 때 문자대로만 읽으면 이 성경이 완전히 불안당 만들어 놓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초상 치르지 말고 나 따라와 이러면은 그 예수를 누가 따르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난 내 자식이 예를 들어서 엄마나 내가 죽었다 그런데도 저희 바쁜 일이 있으니까 못 가니까 그 동네 사람들 보고 알아서 적당히 좀 묻어달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건 자식이 아니죠. 벌써 부자지간이 모자지간이 아닌 거죠. 그러면 세상없이 바쁜 일이 있어도 아버지 죽으면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 같은 온 가족 비행기 다 태워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필수적인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세상적인 사고로만 생각을 해가지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와 너무 안 맞다. 왜? 근본적으로 생과 사라고 하는 의식이, 인식이 서로 너무 다르니까.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하다가 돌아왔는데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하면서 내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했죠. 그동안에 고생 직사하게 왔을 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개념이 뭐냐. 신과 사람이 분리된 상태,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그동안에. 그럼 그걸 죽었다 그런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말한다. 죽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힘과 사람의 영이 영적으로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을 예수님은 죽었다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죽은 자들은 사망을 만져도 되니까 육신적으로 죽은 자 장사해도 되지만 네가 산 자라면 영적으로 주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냐 산 자냐를 지금 보는 중이거든.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실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아우성을 칠 수 있는 죽을 지경을 한번 당해봐야 예수님이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인데 지금 죽겠다잖아. 우리 죽겠나이다 이러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편히 이렇게 베개를 빼고 잤다는 거예요. 고물에서. 예수님이 여기 가려고 뭐 베개 들고서 거기 갔을 일은 없잖아. 그런데 베개를 빼고 곤히 잠이 들었다 그랬단 말이야. 이 말은 예수님은 아버지를 믿음으로 아버지께 이 생에서 어떠한 일이 있는 것도 아버지께 다 맡겨놨기 때문에 자기가 짐을 지지 않으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 이 생에 보내신 아버지께서 어련히 알아서 다 하시리야 라는 믿음이 그만큼 큰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일어나셔서 주님이 한 말은 믿음이 없다고 한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들과 한 배에 타고 있는데 죽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이제 살아나면 그때 죽을 뻔했다고 또 꼭 이렇게 말을 해.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과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 이게. 육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영적으로 생사를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 말은 육신이 영생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영혼이 속사람이 다시는 죽지 않는 이것을 추구하는 도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도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나시린의 법으로 민수기 6장에서 예시가 되어 있는 거다. 이런 것을 다 마음에 담아 두시고 이제 갑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인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 같아요? 죽는다는 거예요. 너 죽일 거야. 그런 사람들이 꼭 그렇게 말하죠.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어 종노릇을 하는 인간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지금 죽음을 제일 무서워하죠.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은 죽음과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죽음을 맛보지 않는 거잖아요. 주님의 제자가 되면. 육신적으로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이 말은. 이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을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냐 그 말이잖아 지금. 예수님도 죽어요. 육신대로는. 그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영혼을 죽이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육신이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작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편안히 베개 비고 자는데 제자들은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작은 차이다. 앞으로 이제 또 병 고치는데도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 병인데 제자들은 못 고쳐. 그런 경우가 있죠. 그것을 너희 믿음이 작은 연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은 죽음의 권세도 이겨낼 수 있다. 초월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야 된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죽을 위경에 처해 있지만 모든 생명의 주인이요 아버지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놓는 그런 믿음이 큰 믿음이잖아요. 예. 기독교인들 특히 내가 이제 지방교회 생활을 하다가 그때 그 지방교회 형제들한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생에서 영이 거듭난 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루면서 신령한 몸으로 덧입혀져 가지고 이 육신의 장막은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죽게 돼 있는 거다. 그랬더니 이제 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형제들이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우리가 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하면서 그거 이제 그런 말이 왜 나왔냐면 그때 당시 마지막 사도인 이트니스리 그 이상수 형제님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 같은 소리를 퍼뜨려야지. 우매한 사람들 그렇게 불러다가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해가지고 세뇌시키면 되느냐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발단이 된 거거든. 하도 그래서 그래. 그러면 어른이 돌아가실 때가 오면 돌아가시면 그때 나한테 전화를 하고 다시 교제를 하자. 그럼 당신들의 생각을 지금 그때는 바꿔야 될 거 아니냐. 당신들은 철두철미하게 그냥 안 돌아가신다고 그러는데 휴거될 거래. 안 죽고 휴거된다. 그래. 휴거된다는 말이 뭔 뜻이냐. 이 육신의 티끌집을 벗어난다는, 그래서 속사람이 하늘 난년께로 위로 올라간다는 뜻인, 대리감을 받는다는 뜻인 건데, 거듭난 속사람이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서, 영광 중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새 세계의 대례감을 받는 것이 휴거되는 것인데, 휴거되려면 이게 이렇게 돼야지. 이게 안 되고 어떻게 휴거가 되냐. 예수님도 이렇게 되고서 승천하셨지 않냐. 그랬더니 이제 막 예수님은 그랬을지라도 저희는 안 죽는다네. 이게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더 능력이 많으신 분들하고는 내가 지금은 대화가 안 되니, 그거는 돌아가신 다음에 전화하라고. 그럼 그때 한번 교제를 다시 해보자고. 그랬는데 돌아가시고 나도 전화를 안 해, 이 사람들. 그런데 아직도 자기네들은 이트니스리 형제님은 돌아가셨어도 저희는 안 죽을 거라고 믿어. 저희는 휴거된다 이렇게 믿어버려.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 생과 사를 영적인 영원한 생명과 일시적인 생명과 그 다음 영원한 죽음과 육신의 몸의 죽음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성경이 안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 계시록 13장 15절을 한번 보자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그렇게 좋다고 그러니 여러분들 만약에 짐승 때가 닥친다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않으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러는데 거기 다 속에 당신 들어가 안 들어가? 이제 내가 아 형제 그 속에 들어가 안 들어가? 그랬더니 대답을 하네. 그러면 그 마지막 때 최후의 마지막 때는 진실한 믿는 이들은 짐승들에 의해서 그 신앙 문제로 붙잡혀다 고문당하고 그러다가 다 죽는다는 거잖아 결국은. 그게 최종 추수다 이게. 알곡 추수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제 이래놨더니 알곡이 되는 것은 이 생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그렇게 믿는 우리가 알곡이지 지금. 그래서 그래 내가 볼 때는 당신 알곡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죽는 걸 무서운 것은 뭐 후축전이라는 말인데 내가 듣기에는. 그랬더니 막 성질이 난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신앙을 하시면 안 되겠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생명과 사망,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과 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바꾸시기를 바라요. 이 시간에. 이 인식이 뒤집어지기 전에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한 생애를 살도록 원천자이신 근원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자기의 한 생애를 살고 나서 다 흙에서 온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 없는 일이 있어도. 위로부터 거듭난 영과 그 영에 의해서 온전케 된 그 사람 자신 혼은 신령한 몸을 덧입혀줘 가지고 영원한 세계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원한 세계를 상속받는 것이지, 이 육의 몸을 가지고 무엇이 어떻게 되고 안 죽고 뭐가 되고, 이게 오늘날 기독교계의 90% 이상이 그 휴거론을 믿어요. 이것을 실제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호와 증인들이죠. 사람들은 살아서 좋은 세상을 이제 우리가 맞을 거다 이제 그렇게 믿는데, 그게 전부 사망 권세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다 이거요. 죽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믿어야지,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고 믿으면 그게 귀신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최후에까지도 짐승에 의해서 죽임당한 자들이 유리바다 위에서 마지막으로 구원을 찬양하는 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쓸데없는 세상의 무슨 휴거 뭐 이런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휴거된다는 것은 겉사람을 벗고 속사람이 신령한 새 몸을 덧입혀진 상태로 영광 중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의 새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것이 진짜 휴거인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말한 휴거는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막 사람들은 뒤집어져. 그게 제일 듣기 싫은가 봐. 그 왜 그러는가? 그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런다. 육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요. 그렇다고 괜히 육신을 학대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생에 육신을 입고 살도록 허락하신 기간 동안은 육신의 건강도 잘 관리하고 해야지. 그 목적은 자기의 속사람이 주님의 마지막 부르심을 받을 때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한 것이지, 육신이 예를 들어서 뭐 3년을 더 산다, 뭐 7년을 더 산다, 몇 년 더 산다고 해가지고서
늙은 육신 오래 살면은 자식도 며느리도 다 싫어해. 나중에는 손자들은 이거 할아버지 냄새 나게 버리고. 그런다니까 그걸 뭘 그렇게 그걸 원하느냐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생애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려지고 헌신하고 하다가 주님이 데려가시면 감사함으로 평안에 들어가면 되는 일이지. 그건 뭐 육신이 죽고 사는 게 뭐 그렇게 관심이 많아. 영혼이 죽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지. 이 얘기예요 지금. 이걸 가르치는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3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생명과 사망에 관한 것을 바르게 가르침을 받으시고 인식을 바르게 하셔야 돼. 새로워지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자다 일어나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대. 이 꾸짖은 얘기도 앞에 어떤 사람들은 꾸짖어야 치료돼요? 다 거기서 똑같은 용어예요. 이게 설명하는 거잖아. 지금 꾸짖어서 병 고친다는 게. 내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병 고치느라고 이래. 꾸지람을 좀 드려야 돼. 육신이 그냥 오래 사는 거 그냥 그런 것만 날마다 죽어가고 그래서야 되냔 말이야. 하루를 살다 죽어도 나실인의 법을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아주 온전히 드려진 사람으로 헌신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데려감을 받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다. 예수님이 지금 이걸 제자들한테 가르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요. 우리 모두 오늘 생각이 다 바꿔지시기를 바라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망이라 이거예요. 그걸 멀리해야 돼. 아버지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적인 아버지라 해가지고 어머니라 해가지고 자기 자식의 신앙에 대해서 진실한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이렇게 그래도 해가면서 막 꾸짖고 그런다고 해도 그걸 만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망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를 설득을 해야지. 오히려 전도를 해야지. 야, 바람과 바다를 여기서는 꾸짖었는데 이것은 시각 효과, 청각 효과를 통해서 실제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 병자들 꾸짖어서 고쳤죠. 그런데 제자들은 왜 그걸 못하냐 이거예요. 예수님 꾸짖으면 병이 다 떠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병이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여태까지 설명한 2시간 무타임이나 설명한 것처럼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꾸짖어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줘야만 그렇지 맑은 정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을 나시린으로 따라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뭐 그러면은 사실은 이 달랑 얘기는 다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상세하게 더 추구는 할 거지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고는 그럼 바람과 바다 때문에 그 반동을 부리고 요동을 치고 우리 죽겠나이다 해가면서 한 제자들이 지금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그것과 하나에서 그랬다는 거야.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가 세상 없는 걸 해도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아버지께 맡기고 있으니까 편안히 자는 거예요. 그런데 고물에서 자는데 베개를 비고 잤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내가 문자대로 이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여행하는데 베개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보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야. 예수님은 꼭 항상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와 동행을 항상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모든 걸 다 맡겨놓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처럼 큰 믿음이 작은 제자들처럼 이렇게 바람이 뭐 강풍이 불고 파도가 막 이제 배를 삼키려고 그러고, 배라는 게 나 인생을 삼킨다 이제 그 말인데,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너무 이렇게 소동을 이렇게 일으키고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세상사로 잘못되면 죽는 것밖에 더 있어? 그렇잖아요. 어차피 우린 죽어야 되는데 몇 년 더 살다 죽으나 지금 죽으나 다른 거 한 것도 없어. 문제는 내 속 사람이 얼마만큼 예수님과 같이 믿음이 견고한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느냐, 참 나시린이 되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선을 나누느라고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믿음이라는 것이 죽음의 권세도 얼마든지 정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믿음의 능력과 권세다. 이거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도 모두 마칩니다.